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욕심 많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욕심이 항상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누구 책임이냐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 자꾸 비교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저도 자꾸 옆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해서 저 교회는 몇십 명인데 우리는 30명도 안 되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해. 그 목사님 볼 때도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좋으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보내준 양떼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니까요, 내 마음에 뭐가 아니면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꾸 안 된 걸 자꾸 생각해요. 왜 안 된 걸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려면요, 항상 말씀 안에 가야 돼요. 빛 안에 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 이제 교회 생각이나 성도 숫자 생각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하면요, 마음이 불편해. 무슨 생각이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생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항상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얼굴이 평안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전에는 아저씨를 봤는데 요새는 목사님 같다 그래요. 왜냐면 마음이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우리 동기생들끼리, 중학교 동기생들이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냈더니 목사님 같이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것은 왜냐하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올 때요, 각자가 자기 마음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에 오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간직하시고, 마음에 좋은 것들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 속에도요, 좋은 이미지를 자꾸 간직해야지, 안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런 것에 붙잡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하면 하면 되냐면 마음만 지키면 돼요. 어두운 것이 들어오면 안 돼, 딱 거부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 아니요를 확실해야 돼요. 어둠이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이렇게 딱 마음을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마음을 엽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것이지, 사랑하지도 않고 막 거부감이 오는 사람한테 마음 여는 사람 봤어요?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짜증나, 거부감 오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쁜 것이 들어올 때 거부를 해야 된다니까. 욕심이 들어올 때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그러고 여러분 마음이요, 그런 걸 지켜야 돼요.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하면 안 돼. 우리가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하면 그것은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성 가지고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쁜 거 아니야? 이성 갖고 절제를 못하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옛사람이 죽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예언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육적으로 살아요. 왜? 그런 것을 더 좋아서 영적으로 굉장히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란해. 생활이 문란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지, 막 그러고 막 음란하지, 막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 너희가 아직도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구나.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신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언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 왜 빛을 안 받으린지 아세요? 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으린지 아세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요, 예수님이 오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빛이.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리고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두움보다 빛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온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으로 이 생의 자랑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건가 하늘에서 온 건가 잘 분별해서 하늘의 것을 자꾸 담아야 돼요. 세상 것은요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요 뭘 담았어요? 세상에서 친구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소리, 긍정적인 이것저것 막 세상 소리를 담았어요. 텔레비를 보면서 많은 걸 담아왔어요. 그 마음에 막 뭐가 잔뜩 담아져 있어요. 세상 것이 잔뜩 담아져 있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냐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익한지 아닌지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누가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욕을 하는구나. 그 욕을 먹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저 사람이 욕했구나. 내가 욕을 먹을 만하게 욕을 먹었지.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툭툭 털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즉시 털어버리라고요. 욕한 다음에 욕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깨끗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렇게 막을 쳐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어두운 건 거부하고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고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두운 게 들어와 이거 닫아야지. 좋은 게 들어와 이거 마음을 열어야지. 그래서 좋은 건 마음을 열고 어두운 건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열고 닫는 거에 잘못해서 그래서 문을 잘못 열면은 어두운 것이 들어오니까 누구 책임이냐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해요. 근데 잘 보세요. 어두운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요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것이 들어온 게 여러분 마음에 와서 언젠가는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게 들어온 게 욕을 먹으면 욕이 발동을 하는데 언제 욕을 발동하면 자기가 욕 먹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 욕이 발동을 해서 욕이 나간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하나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을 내가 두 개 하면요 내 마음이 두 개 상해요. 욕 먹는 사람이 하나 상하면 욕하는 사람은 두 개가 상해요. 마음이 두 개가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 때는 마음에다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온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일단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 주여 회개합니다. 이걸 쏟아내기고 난다. 떠났잖아. 어떻게 해요? 말로 선포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쏟아내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온 게 있으면요 오늘요 그거를 쏟아내야 돼요.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요 떠나갔죠. 어둠이 들어서 어둠이 떠났죠 하고요. 욕심이 들어서면 욕심이 떠났죠 하고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왜 여러분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요. 신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거 해갖고 제가 항상 어둠에 들어오면 떠나갔죠 하고 빨리빨리 쫓아내니까 항상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서 항상 천국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피 속에 여러분 할아버지 부모님 여러분 피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조상 때 했던 그 나쁜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피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던 것이 그것이 발작을 해요. 언제? 그런 환경이 되면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 발동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거기 따라하지 말고요. 혈기가 날 때 거기 따라하지 말고 왜 내가 혈기가 나나 그때 분별해서 나가 너는 예수님 강의 십자에서 죽었어. 그리고 딱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를 보고 살아나니까 떠나갔잖아. 귀신 보고 떠나갔잖아. 귀신 떠나가요. 어둠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럼 떠나갔지 않으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떠나가.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왜 오셨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누자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면 뭘 주시냐면요,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런 거 주시잖아요. 좋은 거 주시잖아요. 예수님. 또 어둠이 오면 여러분에게 막 똥싸나고 그냥 너무 힘들게 가난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사망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그런 게 어둠이 와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어둠은 몰아내고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서 항상 기쁘면 기쁜 마음 갖고 일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요, 기쁜 마음하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돼요. 기억도 안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기억도요, 여러분이요, 기억도 어디로 기억하냐면 머리로 기억하는 거요 잊어버려요. 진감인가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억한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 기억법으로 한번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 기억법으로 여러분이 세상 것을 공부해봐요. 그러면요 안 잊어버려요. 한 번 배운 거 영원토록 안 잊어버려요. 신기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다니다가 이렇게 만년 하위권에서 돌던 학생이 예수님 믿고 마음이 좋아지면 그러면요 마음 기억법으로 공부하면 금방 1등을 하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때 한번 가봤잖아요. 저기 양수리 세미나 때 그때 그러잖아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저기네 교회 학생이 꽁지하던 학생이 1등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빛이 들어가니까 막 머릿속에도 빛이 들어가고 마음에도 빛이 들어가니까 막 그래서 막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막 기억이 잘 되는지 몰라요. 머릿속에도 기억하고 마음으로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빛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다 간직해서 어둠이 도대체 못 들어오도록 예수님만 여러분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영접했으면 그 빛이 계속 계시도록 간직을 해야 돼요. 빛을 간직해요. 예수님을 간직하는 거거든요. 간직했는데 어둠이, 여러분이 어둠에다 마음을 열면 빛이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빛이 오셨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받아들이거나 욕심을 받아들이거나 세상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금방 어두워져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금방 어두워져. 또 빛을 받아들이면 또 밝아져. 교회 와서는 밝아졌어. 집에 가면 또 어두워져. 교회 오면 밝아져. 자꾸 이거 되풀이하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되풀이하면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갔을 때 빛을 마음속에다 간직하세요. 누가 그걸 빼앗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건 누가 뺏어갑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면 되거든요. 내가 마음을 못 지키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책임이요. 내 마음 관리를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빛이 예수님인데 내 마음을 빛을 진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가요, 그 다음에 그 빛을 잊어버리고 계속 어둠을 받아들여요. 그럼 어둠 따라가요. 그럼 어둠의 제자예요. 우리 빛의 제자를,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을 따라가면 빛의 제자가 되고, 어둠이 왔는데 어둠을 따라가면 어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빛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둠이 시키는 대로 혈기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욕심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다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가서 그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행동을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되냐면 어둠의 제자가 돼버려요. 어둠의 제자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가는 데는 뻔한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마음속에 모시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따라다니고 어둠이 좋았어. 그러나 교회는 다녔어. 가는 데는 뻔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마음을 보는 거지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마음에 모시면 어둠이 나가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으면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해야지요. 그 평안을 누가 깨냐? 환경이 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깨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냐? 내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갖다 주면 여러분 마음에다 좋은 생각 갖다 줘요. 좋은 생각을 마음에 갖다 주면 좋은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럼 좋은 생각을 마음에 줘서 불쌍한 사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도 해주고, 그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줘서 그대로 내가 행동을 옮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빛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한 거죠. 그럼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욕심 부리는 게 좋았고, 죄를 짓는 게 좋았고, 혈기 부리는 게 좋았고, 자동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내던 사람이 혈기 안 되고 사랑합니다 소리가,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잖아요. 빛을 받아서 간직했다가 때가 되니까 그 빛을 드러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어떤 사람이 돌리냐면요, 예수님이 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이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안에 빛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안 드러날 수 없어요.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으면 빛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둠이 주장하면 어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와서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면 빛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예요. 어둠의 일을 나타내면 어둠의 제자고 어둠을 드러낸 것이고,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간직하고 그 빛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주 안에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어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어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사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착한 일이 뭐가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한 게 착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감동 따라 한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일을 하고 또 의로우며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올바르지 않다,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말씀이 진리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진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마음속에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둠이 빛이 오면은 어둠이 밝아져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왔으니까. 그럼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에 뭐가 와요? 마음이 만족함이 오고 마음이 밝아지고 광명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좋은 거를 지켜야지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죠. 그 빛을 간직해야죠. 그러니까 간직해야 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때요 딱 마음을 닫아버리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시란 말이에요.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지키시고, 지키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빛으로 행동할 때, 감동 올 때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빛의 자녀같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빛을 받으셔서 간직해가지고 그 빛을 드러내심으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멸록을 받는 이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